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하고 또 경험이 많다 하고 그런 대로 또 이렇게 잘 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참으로 사랑과 은총과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삶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참 겸손해진다 또는 철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도 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연약하기 거지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흔들리는 갈대 있잖아요.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변하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와 사랑과 또 돌봄 가운데에서 확신하면서 그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또 이 천국까지의 여정을 부족함이 없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면서 돌봐줄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너에게 문제가 안 돼.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더 선을 이루는 오늘날로 말하면 멋진 사람,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하는 이러한 이 성령의 은혜, 음성 그런 확신이 딱 들면은 병약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되고 힘을 얻고 소망의 그런 모습이 되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이것 때문에 비굴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품위를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나보다는 남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구별되고 거룩한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내 힘을 내세우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이런 자리에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적 상황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최고 권세자도 이제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최고 부자도 지금 참 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이 못난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래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큰 성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미국 9.11 테러 당시에 그 무역센터 빌딩 순식간에 이제 가라앉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어봐도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것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연약하고 또 세상은 험난하고 그런 가운데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면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내일은 미래는 점점 더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내가 이제 빚어가고 있는 것이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이런 확신이 딱 들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제 통로가 되는 이런 수단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변화시키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변화시키고 그래야 합니까? 좀 감동을 주고 그런 가운데 좋았다 이래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안 배경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수학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인 그 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게 되면 당대의 이 학문이나 문화나 언어나 모든 면에서 정통한 사람, 정통, 그냥 뭐 어느 정도 맛을 본 사람이 아니라 정통,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나에게 이런 권한 주세요 이래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그는 이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율법 지킨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여러 영갑자보다 열심히 더했다 하니까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이만저만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제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복음 전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비록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게 보이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롭게 보이는 것,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이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 전도함이 내 말의 지혜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준비되고 그만큼 경험이 있고 그만큼 열심히 있고 그만큼 대단하지만은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려 하지 않고 이건 다 잊어버렸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성도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치 이 보험회사나 다단계에서 하는 이 영업 방침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순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는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내가 뉘우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전하면은 마치 사도 바울 당시에 십자가 전하면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니까 십자가 전하지 않고 이제 할례를 받아라 뭐 이걸 지켜라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이런 이단과 같은 그런 성향의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뭘 해요? 여러분 오합지졸이 되면은 그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경제의 견인차가 이제 힘에 버거워가지고 지쳐가는 이런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이제는 마치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인원이 얼마 안 돼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선도해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게 비하면 뭐 수십 배, 수백 배에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모습에 참으로 이 버거워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역할을 감당하면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성령은 제껴두고 내 혼자 또 내 지식, 내 경험 그 지식도 뭐 대단한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대단한 경험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하려 하다가 지금은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이 복음 증거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역할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이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이런 모습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더 외식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그 영을 통해서 새롭게 해서 머리에,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우리가 마음 따라서 살아가고 생각 따라서 행동하니까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700~800년 전의 선지자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성천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터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을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100% 다 더 이루어지는 거, 더 좋게 이루어지는 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확 붙들어야 돼. 근데 말씀이 그냥 붙들어집니까? 안 붙들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스펀지처럼 확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몸에 새겨지도록,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말씀이 들려오고 약속의 말씀이 될 때에는 이걸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내 마음의 머리에, 내 몸에 새겨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이제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은 말씀 딱 들려오면 금방 기도하면 탁 새겨지는 거예요. 때가 많이 묻은 사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냥 뭐 기도해가 안 되겠죠. 이거 먼저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산기도 하고, 때로는 밤기도 하고, 때로는 철야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온전히 이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머리에 새겨지다가 마음에 새겨지다가 몸에 새겨지다가 이제는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늘 말씀하지만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적하게 거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오랜 세월 거치면서 거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목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이제 행하기만 하면 돌아가지도 않고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순적하게 지름길로 형통하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목사님이 형편 모릅니다, 상황 모릅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 삽니다,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불신앙적 요소가 되면은 그 사람이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직분자도 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하고 은혜하고 구원하고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단지 청지기적 사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진짜 신앙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듣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 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특별히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오순절날에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들에게 모두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성령님이 이미 오순절날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런 가운데 이 신앙의 생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정은 다 거치는, 우리가 아기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 과정 다 거치잖아요.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그냥 공부합니까? 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 복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기술을 배워도 다 그런 과정 다 여기서 빠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것도 자연스럽게 걷는 것 같지만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해서 이제 걸어 다니는 말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배워서 과정을 거쳐서 말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삶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거치면은 여러분들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나중에 우리 경상도 말로 시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데 그 천국에 그냥 데리고 가십니까? 그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임상 경험이 많아요. 어느 장로님인데 지난번 교회에서 이분은 참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로회 부회장도 하고 부총회장 있잖아요. 하여튼 뭐 웬만한 거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저분 참 우리 지금 우리 어르신들처럼 존경할 분으로 얼마나 아기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간암이 걸린 거예요. 간암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교단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그 어머니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의식을 잃고 몇 개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침대에다가 묶어가지고 왜냐하면 막 의식이 없는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래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 장로님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 이 장로님한테는 아무리 바빠도 이 보모사 때 바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꼭 2번씩은 좀 가달라고 제인데 말씀을 하셔서 또 저는 그 어머니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이 서면에서 보건병원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는 그 장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고칠 수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권사님이 기도하는지 또 권사님도 위로해야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제 마음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중요한 그런 키맨인데 왜 하나님께서 편하게 불러가도 되고 좀 더 건강하게 계시다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목사는 어머니 나오면 그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탁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이 과정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의 그 생애를 모르잖아요. 그냥 외형적인 건 알지. 그런데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들어가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밝게 하신다는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나요. 마지막 하간 예배는 또 제가 장지회까지 가서 그 집례를 했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해야지 그 나라의 백성 된다는 그걸 그때 제가 마음에 탁 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추스리고 돌봐야 되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과정을 밟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그 과정 다 밟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적하게 지금부터 점점 깊어지고 성숙하고 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먼저 요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괜히 돌아갈 필요도 없고 힘들게 갈 필요도 없고, 우리 학생들 지금 놀면은 나중에 고생하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해야 돼. 청년 때 열심 내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고생하게 되는 거 기억해야 돼. 지금 고생하면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여유 있게 또 섬기면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산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전심전력하여 이 신앙의 세계에서 달려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돌아보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그것도 오순절 날에 오신 거예요. 오순절은 이 보리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봄의 첫 수확을 이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나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구원해서 하늘나라 백성 창고에 드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 초막절, 우리 수장절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천국 잔치, 그걸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 시대에는 이제 6월절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지키는 거예요. 또 오순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지키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초막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로 이제 국한되어진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6월절 안 지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오순절 안 지키잖아요. 맥추절 안 지키잖아요.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 오시면 천국 잔치, 이제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구약의 절기는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지키고,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으로 충만하면 안 돼. 세상으로 충만하면 안 돼. 내 자신으로 충만하면 죄로 충만한 것이고 원망, 불평이나 인간적인 그거로 충만한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점점 내 모습이 처한 걸 알잖아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미 오셨으니까 또 충만하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오셨으니까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언제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장 급선무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일 잘 되게 해달라,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기적 사명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그 성령 충만함 없이 그거 있으면은 교만한 자가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트남 선교지 가서 우리 목회자들 6명이 갔는데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면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온갖 타락한 죄악 다 짓는다. 하나님 없이 이제 이 지식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면 그거 가지고 온갖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 위해서, 약한 자들 위해서 오히려 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간다. 그걸 실감나게 이번 선교제에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허몽적이라고 1500m 고지에 살고 소수민족이고 한 70만 명인데 바로 중국 이 국경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은 이 월남들이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위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진실되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 지역이 이제 뭐 또 둘레길이 좋다 이래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 허몽적 신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도 빠져먹고 돈 벌러 다니고 예를 들자면 그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베트남도 선교자가 많아요. 그래 신앙 지키는데 교회가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점점 세속화되고 형식화되는 그래 결론이 그건 거예요. 돈이 우선이 되고 그 삶의 가치에 내가 우선이 되니까 이런 모습이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도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노하우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런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제대로의 신앙생활, 은총을 누리는 생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어려움에도 낙심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자꾸 고개를 들고 내내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에 가는지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 죄인데 기대하지 말라는 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본을 보이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 역할로서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목사 바라보다가는 여러분 실망. 여러분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좋아도 가까이서 보면 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런 걸 볼 때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감사주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해서 같이 이제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하고 내로 충만하면은 정죄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더 못한 자리에 가서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안타까운 자리 간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성령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을 힘있게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